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앞에 오늘 저희 마음 모아서 이 예배를 올립니다. 하나님, 여기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저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베풀어 주시는 생명과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오며 저희들의 믿음을, 저희의 감사를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 저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형제자매와 평화의 인사를 나눕시다. 오늘 성령 강림 후 7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찬송가 29장 서서 부르시는데 혹시 불편하신 분은 앉으셔도 됩니다.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편을 함께 봉독합시다.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모두 다 주님의 것, 온 누리와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것도 주님의 것이다.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며 누가 그 거룩한 곳에 들어설 수 있느냐? 깨끗한 손과 해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 헛된 우상에게 마음 팔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주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활짝 열려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주님, 그분이야말로 영광의 왕이시다. 아멘. 예수 이름 기도와 침묵으로 참여합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마음을 열고 참여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랑과 자비가 크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에서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사랑 베풀어 주시고 저희를 돌보시고 강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눈을 밝혀주셔서 갈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이 없지만 저희 마음에 하나님께 사랑 채워주셔서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더운 날씨에 저희들에게 지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예배를 받으시오며 하늘에 귀하시는 종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주시옵소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첫 번째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5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에게 정병 3만 명을 징집하면서 그들을 모두 이끌고 유다의 바알로 올라갔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궤를 옮겨올 생각이었다. 그 궤는 그룹들 위에 앉아 계신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는 궤였다. 그들이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꺼내서 새 수레에 싣고 나올 때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이오가 그 새 수레를 몰았다.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이오는 궤 앞에서 걸었고 다윗과 이스라엘의 모든 가문은 온 힘을 다하여서 잣나무로 만든 온갖 악기와 수금과 검은고를 타며 소고와 꽹과리와 신번지를 치면서 주님 앞에서 기뻐하였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0절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의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복음서는 마가복음 6장 6절 둘째 문장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6절 두 번째 문장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예수께서는 마을들을 두루 돌아다니시며 가르치셨다. 그리고 12 제자를 가까이 부르셔서 그들을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악한 귀신을 억누르는 권능을 주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하시기를 길을 떠날 때에는 지팡이 하나밖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고 빵이나 자루도 지니지 말고 전대에 동전도 넣어가지 말고 다만 신발은 신되 옷은 2벌 가지지 말라고 하셨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디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의 말을 듣지 않거든 그곳을 떠날 때에 너희의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서 그들을 고발할 증거물로 삼아라. 그들은 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였다. 그들은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수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서 병을 고쳐 주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여러 마을에 보내시면서 할 일과 할 말을 가르쳐 주셨는데 할 일은 병자들을 고치는 일이었고 할 말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병이 낫는 일과 회개하는 일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예컨대 요새 많이 생기는 성인병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 습관을 고쳐야 완치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몸은 잘 안 움직이고 차를 많이
타거나 고기나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고 초복이라고 또 보양식까지 먹고 일에 쫓기고 남에게 쫓기면서 스트레스 받고 살면 갖가지 성인병에 걸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활을 고쳐야 건강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도 회개입니다. 예수님 당시 사회에 병자가 많았던 것은 강대국의 억압과 착취로 인하여 민족 정신이 병든 측면도 있고, 지배자들과 피지배 계층 간의 격차가 커서 이른바 봉우리는 높고 골짜기는 깊어서 생기는 면도 있었습니다. 총체적인 질병의 시대였죠. 회개해야만 할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병을 고쳐주라고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새 같으면 병 고치는 일은 의사가 하고 병원에서 하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고 말겠지만 그때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의사가 있다 해도 왕이나 귀족들이나 돈 있는 사람들이나 도움을 받지 대부분의 백성들은 아주 작은 상처나 질환으로도 죽어가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치료 행위라는 것도 기름 같은 것, 향유 같은 것 발라주고 마사지 해주고 기도해주고 죽 끓여주고 같이 있어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없이 환자를 방치하는 것과 누군가 곁에서 상황에 대처해주는 것은 매우 다른 결과를 낳을 것이 아닙니까? 요즘도 질병의 대부분은 스트레스에서 온다고 하는데 스트레스는 되게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병들고 몸이 아플 때 의사의 역할보다 가족의 역할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아프면 병원에 보내고 마는 것으로 할 일 다 했다고 여기지 말고 아픈 곳을 어루만져주고 쓸어주고 사랑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간 자기가 속 썩인 것이 많을 터이니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다 나으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 희망을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병은 사람의 손길과 사랑을 통하여 치유됩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유대교인을 기독교인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온갖 억압의 굴레에서 해방시키고 질병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심어주시고 영원한 희망 속에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갖고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도래를 선포하셨고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전하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을 믿는 것은 그 사람의 생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안식일법, 정결예법, 기도하는 법, 음식 규정, 제물 드리는 규정 등등 유대교 율법을 믿고 따르는 것이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 일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가르치시기를 아침 일찍 농장에서 일을 한 사람이나 헤어름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나 다 하루 품삯은 받아야 한다. 그것이 하늘나라의 질서다 하셨습니다.
먹고 사는 것은 보장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또 내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의 관계에서 생기는 갈등과 반목으로 원수되는 일이 무엇 때문인지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종교의 차원으로 명하셨습니다. 나아가서 세상 권력자들은 백성들을 내리누르지만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섬기는 사람이 다스리는 사람이다.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또 세상 끝날 심판의 자리에서는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자비를 베푼 것이 곧 나에게 자비를 베푼 것이다라고 칭찬을 받을 것이다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런 가르침을 듣고 믿고 따른다는 것은 굉장한 용기가 있어야 했고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으로부터 십자가형을 받았습니다만 그것은 오히려 예수님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를 세세토록 전할 사람들을 세우는 신비로운 사건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는 것은 다시 말하자면 내가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총체적 난국입니다. 우리나라는 양반이죠. 가나안 나라의 국민들은 맞을 백신도 없고 무너질 의료 시스템도 없다고 합니다. 이런 세계적인 재앙을 극복하는 키워드는 회개입니다. 지난달인가 영국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 우리나라가 초대되었던 일을 두고 정부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섰다고 홍보하고 사람들은 즐거워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뛰어난 면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나라의 성쇠만 아니라 온 세상의 구원과 생명과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G7 회의에 초대를 받았다고 우쭐하고 있을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코로나19 백신과는 거리가 먼 가나안 나라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미안해하며 주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곡히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3장에 있는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늘나라 복음을 가르치고 계실 때 어떤 사람들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했다는 뉴스를 전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죄가 많아서 그렇게 참혹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누가 불행한 일을 당했다고 하면 그 사람의 죄가 많아서 그런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암암리에 다른 사람의 불행을 비난하는 듯한 행위를 하곤 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어떤 죄가 있었길래 도대체 예배를 드리러 가서 죽었을까? 그러나 예수님은 관심의 초점을 자신들에게 돌리게 하셨습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망한다. 지금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온 세상이 두려움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때 세상 사람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회개입니다.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참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는 이 전염병 사태를 잘 극복하고 있습니다만 선진국일수록 강대국일수록
소비 과잉국일수록 가슴 아프게 회개해야 합니다. 무엇에 대한 회개? 물질 숭배에 대한 회개죠. 남들 다 한다고 정신줄 놓고 얼싸덜싸 물질 숭배에 빠져 있었던 일을 회개해야죠.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지구적 재앙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를 하는 학자들은 이미 자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때 사람들만 들었어야 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건강하게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이른바 죄인이라고 비난받는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시며 평화를 깨뜨리고 억압하는 지배층의 권력에 맞섰습니다. 병자들을 고쳐주셨던 예수님의 활동은 우선 밑바닥의 아픔을 치유하는 그런 성격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계속 확산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본디받은 영광스러운 생을 훼손됨이 없이 아름답게 살도록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꼭 해야 하는 것이 회개였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말씀하셨고 이 말씀은 지금도 유효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죄의 크기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누구 죄가 많냐 적냐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겉으로 드러나고 드러나지 않을 차이일 뿐 죄악은 사람의 본성에 다 도사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다소보다는 삶의 방향이 문제입니다. 사람은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회개는 그러므로 자신의 생애 방향을 하나님께 정하고 살아가는 것이며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을 모시는 일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지 않으면 다른 것을 모시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헛된 우상을 섬기거나 재물을 섬기거나 자기 욕망을 섬기며 살게 되죠. 그러다가 갖가지 세상 유혹에 넘어가고 죄를 짓고 상처를 받고 고통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은 나쁜 길을 걷지 않고 좋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이렇게 쓰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신비하신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10절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공동번역으로는 이렇습니다. 때가 차면 이 계획이 이루어져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하나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한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결국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서로를 가족처럼 형제처럼 여기고 하나가 되어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이미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는 셈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참 재미있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컨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 이야기를 드리자면 저는 사회생활을 많이 하지 않고 단순하게 사니까
사람들과 부딪힐 일이 별로 없습니다만 운전을 하다 보면 짜증을 내고 욕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놈의 새끼 왜 저기다 주차를 했지? 저는 왜 저렇게 끼어들기를 하는 거지?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블랙박스에 다 담기는데 저는 그렇게 자주 다른 운전자를 심판하고 정죄하다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렇지.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서 한 피조물이지. 우리는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형제요 자매야. 그렇게 생각하면 누가 좀 잘못해도 덜 성질을 내게 됩니다. 나도 그럴 때가 있었는데 뭘 하면서 룰루랄라 즐겁게 운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한 피조물이라는 생각을 하면 거리에서 어디를 둘러보아도 다 내 형제요 자매입니다. 적이 없고 남이 없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건강하게 아름답게 빛나는 생을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그렇게 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계약을 보관하는 법궤를 찾아오면서 얼마나 신이 나는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덩실덩실 춤을 추며 기뻐합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의 모든 가문은 온 힘을 다하여 잣나무로 만든 온갖 악기와 수금과 검은고를 타며 소구와 꽹과리와 심벌지를 치면서 주님 앞에서 기뻐하였다.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사는 일은 신나는 일입니다. 때가 차자 그리스도께서 오셨듯이 때가 차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사의 한 부분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은 것은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웃에게 증언하며 생각은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은 뭐라고 하실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행동은 주님의 가르치심을 본받고 마음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큰 사람은 행복하고 건강하고 아름답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공동 기도를 함께 드립시다.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삶의 터전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은 세상을 부족함 없이 만들어 주셨으니 우리가 헛된 생각과 욕망을 버리면 다들 좋은 세상에서 기쁘게 살 것을 믿습니다. 주님, 어려운 이 세상에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다들 회개하고 새 길을 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먼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리고 주님의 뜻을 조용히 경청하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찬송가 331장 다 같이 부릅시다. 영광을 받으실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주신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게, 건강하게, 평안하게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늘 좋은 길을 선택하고 좋은 길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참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가르치시고 또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시며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고 다시금 삶의 자리로 흩어져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에 늘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